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20절서부터 하나하나 좀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는 거죠. 뭐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울들을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고울에서는요,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던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는 신약 성경에 보면 자주 이렇게 잘 등장하는 지역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그 지역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고 계시느냐?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에게 행했던 그 권능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 지역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고라신이나 벳세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가운데 이방인 지역, 어떻게 보면 악한 것으로 봐서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보다는 훨씬 더 악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권능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며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 22절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로와 시돈,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악한 행위를 했잖아요.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두로와 시돈보다 누가 더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수님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도의 전초기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조차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소돔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돔은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돔에 대해서, 소돔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가장 악한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오히려 가버나움이 훨씬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요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죄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몇 개의 고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비교하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어디가 더 악한 도시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교해도요, 소돔이 훨씬 더 악한 도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심판대가 되어질 때 가버나움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소돔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버나움이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의 죄가 소돔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선 더 무섭고 더 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쁜 죄를 지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 왕이 저지른 죄와 솔로몬 왕이 저지른 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기 부하,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적인 이 간음의 죄, 그것도 남의 여자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고요. 나중에 간음을 한 사건이 임신을 시켰거든요. 근데 간음을 한 사건이 나중에 드러날까를 걱정을 해가지고 그 남편 돼 있던 그 장군을 전쟁터 바로 앞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들,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에 너희가 이기도록 할 것이다. 근데 이 전쟁에 너희가 이기면 남녀노소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모든 양이나 소떼들을 다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우리 왕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살려가지고 가서 누구에게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이거 아끼자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국민들에게 좋은 왕이 돼줘야지, 이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지, 소통하는 왕이 좀 되어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살려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는 다윗이 훨씬 악한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누가 버림을 당해요?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 왕은 오히려 나중에 뭐라고 칭찬을 받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얼마나 더 악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회개하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벽에 마루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어요. 백성들이 그 사건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비판하고 욕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별것이 아닌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받는 것, 그것 자체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내 위신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부를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부부들 계세요? 한 10년 동안 난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우리 교회 대표적인 깨소금 커플이 우리 오 목사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딱 한 번 싸웠을 때 화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해할 방법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안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자주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뭘 잘하면 돼요? 화해를 잘하면 그게 돼.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매일 싸우는데 뭐 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면서 화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커플은 평생 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요, 화해할 방법조차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 싸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둥바둥 거리면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언젠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짓지 않는 것만 잘하고요, 죄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딱 한 번의 죄를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장나버려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의 처음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키는 그 당시로 얘기할 때 180에서 190이 넘는 키였습니다. 누가 봐도 와, 멋있다, 진짜 왕 같은 왕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어요, 사울은. 사울이 왕 되어질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키우고 있던,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던 그 소를요, 어떻게 했어요? 단칼에 12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조각들을 각 지파마다 보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다 아는 지파들은 어떻게 된대요? 이 쪼개진 이 짐승처럼 내가 다 갈라버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카리스마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처음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구에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울 왕, 처음 그 지적을 받고 처음 잘못했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그걸 대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잘못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자,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어떻게 된다?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자, 뭐 하나만큼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절대, 그것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슨 죄길래, 그럼 왜 용서가 안 되느냐? 무슨 죄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죄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는 그 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끝까지 거부한 죄.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결국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경험한 자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할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앞에 지금 뭐에 대한 메시지를 했어요? 뭐 때문에 책망을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되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이게 이것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숨기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기셨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내어 보여주신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회개할 죄가 안 찾아진다, 나는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회개할 것이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나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 정말로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중에 이거 바꿔주세요. 23절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교만함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한 죄예요? 여러분, 교만한 죄예요. 살인한 게 무서운 죄가 아니라, 여러분 뭐 강간하고 뭐 그렇게 한 게 무서운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현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교만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만한 자는 서로 어떤 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바로 그 모습,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 어떻게 보면 이 회개를 통하여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천국 문을 여는 뭐가 돼요? 열쇠가 돼요. 다른 게 천국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회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증거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를 막 많이 다닌다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많이 누렸다라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 소위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걸 많이 받았다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뭘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다? 회개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 27절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앞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근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아버지를 아는 자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들을 안돼요. 하나님을 안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있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랑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강한 자가 없어요. 다 환자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는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자예요. 그 사람만이 의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자, 스스로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의 의로움은 사과 속 벌레를 잘 찾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자들끼리 함께 이제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과 속에 있는 벌레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뭘 숨기고 있어요? 죄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에 벌레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벌레를 낱낱이 다 찾아가지고 다 죽여야, 그래야 회개고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보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잡아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뭐예요? 벌레예요. 요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놓으면요, 어느 순간 또 다른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이런 죄가 있어. 이거 회개하면 되지.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만 보내보세요. 하루만 보내보세요. 또 다른 벌레가 생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벌레를 다 잡아가지고 죽이면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겠지. 이러면 그렇게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벌레를 다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여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 안에 벌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안에 있는 벌레를 다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벌레가 자꾸 있습니다. 잡고 또 잡아도 또 다른 벌레가 생겨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해요. 다 잡아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벌레가 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벌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벌레를 잡아서 죽이시는, 잡아서 해결하시는 분은,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이 벌레를 다 잡아 죽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씨름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청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청소는 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소는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청소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벌레에 대한 청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청소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청소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방을 내어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1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책망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라. 뭐에 대한 열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심은요, 어디서 무슨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고의 열심이 아니라 뭐에 대한 열심이다? 회개에 대한 열심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그 회개하는 장면을 20절서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여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회개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벌레를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잡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이 벌레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시작하세요? 청소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화되어진 성도의 삶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스스로 씨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문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자연스럽게 청소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